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 강의는 신약 이야기 11번째 시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 전서부터 에베소서까지 우리 짤막짤막하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무역 중심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쓰는 항구와 겨울에 쓰는 두 항구를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시사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간 그러한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점도 있었겠죠. 외부인들에게 친절하고 혹은 외부인들을 잘 수용하는 그러한 면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비한 종교들 또 문란한 성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문제가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PPT에도 보시듯이 고린도는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본거지였고 또 애굽과 아시아에서 흘러들어온 불건전한 신비 종파들이 산재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만나서 텐트 만드는 업을 같이 동업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파 문제.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한 분파 문제가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 또 예배에 대한 문제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를 방문을 했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좀 그들을 책망하는 투의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과거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이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그 교회 회원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편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또 교리에 대해서 실생활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들이 해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주된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부패시킨 행습을 교회 내에 도입하게 된 이 타락한 교인들을 꾸짖는 것, 그리고 신자들이 명백히 알기를 원한 몇 가지 신앙과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또 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 또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말했고 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절대로 조장하거나 덮어두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사랑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강조를 했고 그들이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며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바울은 55년경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아든
교회 성도님들이 변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좀 모욕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 기도를 하고 또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로 알려진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한 통을 썼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다. 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좀 나이가 어려서 그들이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그의 제자 디도를 다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가 있었던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지를 못하고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안가로 갔지만 디도와 길이 엇갈렸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디도를 결국에 빌립보에서 만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좀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내린 모든 지시를 수용했고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을 징계한 일로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요. 또 계획이 바뀌어서 그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또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 나쁜 동기로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좀 대조를 이루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의 지붕을 벗겨내는 일,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일을 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질문에 답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편지는 목회자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을 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실 때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머리에 담으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받는 것이었지만 헬라 사람들에게 할례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걸 받으러 가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을 흔드는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시는 유일한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론에 거짓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한 어린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속량하신 것은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 모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믿음과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5, 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장에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셔야 될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6장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라.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내용을 다 살펴보진 못할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장 한 장 그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한 게 많아서 오늘은 그 배경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려 하고 있었고 또 아시아 교회들이 보내준 사랑의 어떠한 선물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연보, 그것을 가지고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리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늘 로마에 한번 가서 설교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지 못했다가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다. 그가 언제 갈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미리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자기보다 앞서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의 복음 증거 사역, 선교 사역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서 정말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제는 단일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고 성도의 실천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일적으로 주제를 한 가지로 잡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심되는 화제는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또한 로마서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대한 윤리적 교훈 12장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으실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마음속에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은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이렇게 건들면서 그 문제를 드러내는 그러한 서신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이 단어를 찾으려고 하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세 단어 다 B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바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임을 천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빌딩이라는 것입니다. 빌딩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퉁이에 서 있는 그 돌을 닮아가는 돌들이 양옆으로 이어져서 세우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브라이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으시면 에베소서를 읽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내용이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같은 목적으로 쓰여진 그래서 그 지역에 같이 회람된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또 서신서 읽으실 때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초 삼아서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